이제 2018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분만 지나면 2018년이라는 세월은 아마 우리 곁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해가 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먼 미래가 되어서 타임머신이 개발돼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르지만 아마 2018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다시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019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엘베강변에 가보면 아마 폭죽을 터뜨리는 수많은 인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독일에 처음 이사 온 때가 2003년인데 2003년도 첫 해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빨리 드리고 같이 나가서 엘베강에 가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우리 엘베강에 가서 기도하는 건 하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뭐 폭죽 터뜨리고 거기서 우리 교인 찾기도 힘들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은 거기 엘베강에 나가서 엄청나게 북적거리면서 폭죽을 터뜨립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폭죽을 터뜨려서 악귀를 쫓는다 이런 것에서 시작된 폭죽놀이가 유럽에도 전파되어서 여기서도 그렇게 폭죽을 터뜨리고 또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새해를 맞이함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세월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게 새해를 맞이하고 또 귀하게 복된 자세로 맞이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폭죽을 터뜨리고 기분이 좋고 아마 그럴듯해 보이고 좀 한번 그런 분위기에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 세월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세월을 거스를 수도 없는데 전능자 앞에 세월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날이었는데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바울 사도는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 에베소 5장 1절부터 쭉 진행되는 말씀인데 거기에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이것은 바로 어둠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헛된 삶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지혜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지혜가 뭐냐?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을 독일어 번역본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kauft die Zeit aus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사오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면 엑스아그라조라는 말을 쓰였어요. 엑스아그라조. 아고라라는 말 여러분 좀 어디서 들어보셨죠? 다음 카페, 다음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 아고라 광장 이런 것이 있잖아요. 아고라라는 것이 광장이면서 시장을 이야기하게 돼요. 엑스아그라조, 시장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엑스아그라조라는 말을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지금 이 독일어에서 번역한 단어가 아주 직역해서 잘 번역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그 세월을 시장에서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되기도 하는데 종종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말로 성경에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구속하다는 것은 이렇게 잡아가는 그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속하다라는 말은 대가를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속자가 사올 속자거든요. 구는 구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와서 구원하는 것을 구속하다라는 말로 쓰게 되는데 이것이 엑스아그라조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온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겐가 팔았던 것을 다시 사오게 되면 구속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을 사고 팔기도 했는데 종을 사고 팔 때 남에게 팔려갔던 그 종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 이것을 말할 때 구속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세상에 빼앗겼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흘려보냈던 그 시간을 다시 가져와서 내가 제대로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1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살았죠? 그리고 다시 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한 해 한 해를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단지 시간을 쪼개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시간에, 제대로 된 의미의 시간을 보내라라는 말입니다. 헛된 것에 시간을 쓰지 말고 제대로 된 의미가 있는 것들에 시간을 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쉼을 누린다. 어떤 사람은 쉼을 누린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잠자고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쉼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참 잘 쉰 겁니다. 옛날에 한국의 광고 카피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 카피가 있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휴식도 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광고잖아요. 게임을 하는 것, 정말 그것이 창조적이고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라면 게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월을 헛된 것에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게임을 하는데 헛되게 합니다. 정말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찔리는 사람들이 여러 되죠.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의미 없는, 이 세상에 남을 수밖에 없는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열심히 일했던 그것도 사실은 헛되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가 의미 있게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것이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2019년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던져졌는데 그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낀다고 해서 무조건 뭔가를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삶은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지혜의 근원, 이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 내게 주어진 인생, 이 시간들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지혜와 훈계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또 잠언 9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제대로 알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세월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이시면서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삶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잘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면 새해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잘 알고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못 살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더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좌절하게 되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내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그 비결은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대표적인 행위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헛된 행위를 일컫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술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술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헛된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성령님께 내어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보다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얻어보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뤄보려고 합니다. 아등바등 하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와서 이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이제는 58분이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1분 30초 정도 지나면 이제 2019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도가 되는 게 아니죠. 2019년이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아끼며 승리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